40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예보자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8절 말씀, 어제 본문 말씀과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18페이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여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집은 해당 옆이라. 또 해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마음이 사랑이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 후 사도 바울은 고린도로 넘어왔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고린도는 타락과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바울 스스로 힘이 붙였습니다. 해당에서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오히려 선민 사상을 주장하는 그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적대적인 그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마게도냐에서 복음 사역을 하던 이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오면서 바울과 함께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합류로 바울은 영적인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복음 사역에 매진하자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하여 비방하였습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오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회로 가리라 하고. 아멘. 우리말로 대적하다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전투를 치르기 위해 정렬을 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또 비방하다라고 이 번역된 헬라어의 뜻은 욕설로 퍼붓다라는 의미를 넘어 조직적으로 그 저항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서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힘써 밝히자 그동안 바울에게 이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괴롭히며 배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자신을 조직적으로 이 괴롭히는 이들 앞에서 바울은 옷을 털었습니다. 유대인의 풍습 중 이방 지역을 지나가게 되면 그 지역을 벗어남과 동시에 옷과 온몸에 묻은 그 이방 지역의 먼지를 다 털어낸 뒤에 자신들의 사는 지역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이방 지역의 부정한 먼지를 그대로 묻혀 오지 않겠다는 일종의 의식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먼지를 털어놨다는 것은 이 일종의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는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 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 여행에 보내시면서 영접하지 않은 그들에게 미련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을 조직적으로 괴롭히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먼지를 턴 것은 그들에게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겠다는 이 바울 스스로의 표현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행동을 통해서 복음을 거절한 그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생명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그 단호한 결심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행위가 또 있었습니다. 일전에 사도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오 지역에서 추방될 때 치료했던 행동들입니다. 옷을 털면서 바울은 외쳤습니다. 너희 피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의 멸망을 선포한 것으로 그 멸망의 책임은 말씀을 듣고 해결치 않는 그들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이 같은 바울의 선포는 악인들의 죄에서 떠나라는 이 경고를 듣고도 여전히 제약 가운데 있다가 멸망을 당할 경우 그 책임을 전적으로 구원을 거절한 그들에게 있고 말씀을 선포한 이 에스겔은 무죄하다고 밝히신 그 하나님 구약 말씀의 근거에서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그 집은 해당 옆이라. 아멘. 유대인들 앞에서 먼지를 턴 사도 바울은 해당 옆에 있는 이 디도 유스도라 하는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도 바울과 디도 유스도는 이미 서로 아는 사이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무턱대고 디도 유스도 집에 들어갈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디도 유스도라는 이 로마식 이름으로 그가 로마 시민임을 나타내 줍니다. 본문에서는 디도 유스도를 가리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하여서 해당이 다니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도 유스도는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자신의 집을 고린도 선교 본부로 제공하는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집은 고린도 교회 최초 집회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이 사도 바울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디도 유스도는 사도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맞이하였습니다. 디도 유스도는 남들 눈치를 안 보고 가감히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집을 내어 줬다는 것은 이 대단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머무면서 이 디도 유스도의 집을 거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도 놀라운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해당자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밀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이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남자 성인 10명 이상이 모인 곳이면 어느 곳이든 해당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에는 유대인 성인 남자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 해당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해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 디도 유스도가 자신의 집을 기꺼이 내놓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곳에서 그리스도가 자신과 온 가족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한 놀라운 사건이 생깁니다. 누가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른 해당장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고린도 유대인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고린도 선교 사역의 최초 열매를 보이지만 사실 고린도전서 16장 그 15절 말씀에 의하면 고린도 최초의 신자는 스데바나와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소수였는데 그중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이 직접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준 것은 그의 신분 때문이었으며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서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것에 유대교 사회에 큰 파문이 있었을까요? 우선 그가 해당장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해당장은 자신이 맡은 그 해당을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또한 해당장 사이에서는 서로 은연중에 경쟁이 있었고 한 해당의 해당장이 다른 해당장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해당에서 배척당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 놀라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유롭게 디도 유스도 집에 드나들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가 온 가족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는 세례를 받았더라라고 이렇게 본문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이 사건은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그 고린도의 이방인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했을 때 고린도는 음란과 타락의 도시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 도시에서 이런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기적이나 다름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그 생명이 흘러 넘쳐났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넓고 깊습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조차도 상상하지 못할 뿐더러 오늘 본문 말씀에 읽는 저희들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은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사도 바울이 대단하였기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 숨쉬었기에 하나님께서 움직여 하셨던 것입니다. 저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생명이 없었다면 오늘 저희들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을 뿐더러 평생 죄인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남은 평생, 아니 하루하루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사도 바울처럼, 디도 유스도처럼, 그리스도처럼 저희들 삶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있길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착한 일을 해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누명을 쓸 수도 있고 저희들이 좌절하거나 낙심될 때도 있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일어설 수 있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저희들 삶 속에 살아 숨쉬는 그 생명력, 또 사랑이 넘칠 때 이 생명과 사랑을 저희를 통해 그 다른 누군가에 전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한 주간 저희들을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잘것 없는 저희들을 당신의 사랑으로 이끄시고 생명으로 이끄셔서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그 당신의 보혈 피로 저희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간절히 원하옵기는 저희들 삶 속에 당신의 생명이 살아 숨쉬기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좌절되고 낙심되었던 그 삶의 자리에 일어나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거듭나며 견고히 서가는 그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찬양하며 간절함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우리 삶의 자리를 되돌아가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서 거룩히 받아주시고 주님의 날 사랑과 또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도록 성령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